요즘 우리 중에 자식을 낳는다,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영아실에 우리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뛰어노는 그 영아실에 아이들이 가득 넘쳐나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 중삼청 영아실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저 위에 있는 소리가 제 귀에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떠든다, 엄마들이 너무, 아빠들이 왜 저 영아실에 들어가서 저렇게 떠들까,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저 영아실에 몇 명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라면 요즘 이 땅에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이요 아기를 임신했어요, 우리 딸이요, 우리 며느리가요 아기를 낳아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면 제 마음은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기 거지없지요. 그 부모나 또 양가 어르신들도 기쁘겠지요. 목사도 그 어른 마음에 못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의 마음도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집간 딸들 또 우리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산부인과 이제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문을 똑똑하고 문을 여는데, 아이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친정 엄마하고 딸이 부여잡고 울고 있는 겁니다. 야,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울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얘가요 아기를 놓더니 철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붙잡고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산통을 합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이 흘러 진통이 아파오면 아파올수록 그 딸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아기 놓다가 죽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면서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신랑은 생각이 안 나지. 신랑은 미운 놈이고, 신랑은 이제 거들떠보기도 싫고, 누가 가장 보고 싶고 그리우냐 하면 친정 엄마지요. 엄마가 날 낳을 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엄마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낳았구나, 그 엄마의 고통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친정 엄마겠지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얘야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애썼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사랑하는 딸의 손을 딱 잡아주자 그 딸이 참았던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엄마 미안해, 엄마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 딸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엄마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이 든다,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철든 성도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철든 성도가 있어요. 철이 들었다 그러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지금까지는 그 자식은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엄마 해내, 아빠 왜, 그러면서 왜 나를 위하여, 이러면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자식이 철이 들게 되면 부모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가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딸은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위주로 살았어. 그랬는데 아기를 낳다 보니까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낳았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었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셨나요?
내 부모가 이렇게 애썼구나, 내 부모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사랑 또한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 그러나 이 사랑은 아주 어린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몹쓸 짓을 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도 부모는 무엇입니까? 그래, 용서하고, 그래,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러면서도 그 자식이 또 눈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엄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고 또 자식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내 삶 속에 느끼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딸이 엄마 미안해 라고 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음이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회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송가 294장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용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내 기대만큼 내 자식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은 되겠죠, 그죠?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저놈은 딸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의뢰의 부모는 부모니까 그렇게 나를 키운다, 그렇게 의뢰의 나를 입히고 먹여야, 나를 잘 공부시켜야 내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그리고 내 예물도 많이 해줘야, 그래야 부모는 부모로서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입니까? 그건 자식으로서의 참된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 가사에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을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라, 그래서 새 마음을, 새 영으로 통하여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굳은 마음과 새 마음, 아니면 굳은 마음 빼버리고 새 마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눈먼 하나님, 부모님은 자식 눈먼 부모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 자기 딸 제일 이뻐,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식이 최고야. 이게 뭐냐면 자식 앞에 눈먼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하여 부모님이 눈이 어두워지듯이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온유교의 백성들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의 최고야. 아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에 넘은 하나님, 이렇게 정할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그 자식을 낳고 보니,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다가 자식을 낳고 보니 엄마의 사랑이 너무너무 자기 가슴에 와닿듯이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야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난 중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애매히 다가오지 않아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애매히 주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왜 내게 찾아올까? 아, 하나님이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자,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국 멀리 이곳까지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라를 무참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노예로 잡혀와서 고난 중에 있게 하여 주셨을까?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돈을 사랑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으로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를 맞고 있다. 전부여 어지옵소서. 고난 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준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굳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당신이 택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고난을 줍니까? 왜 우리가 이국 멀리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슬픔 속에 살아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애타는 것입니다. 매를 든 엄마의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데 그 자식은 엄마를 향하여 흐르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더 가슴 아프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눈먼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은혜가 있으면 내 부모의 아픔을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은혜가 내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우리 온유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두 가정이 아기를 낳았어요. 한 가정은 부산에서 아기를 낳고 한 가정은 대구 경주에 있는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기를 낳을 때 울대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지, 우리 장모님하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누워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그 아기들이 여기서 낳지 못했어요. 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가 있는 그곳으로 부산을 갔고 또 동국대병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아기를 놔야 되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산모 딸을 보고 며느리를 보고 우리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또 우리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 그 자식을 놓는, 또 자식을 놓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을 저는 그곳에서 보면서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굳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 왜 그것이 자기의 재산입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군 거예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못났지. 왜 아버지가 일군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 달라고. 아버지는 줘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도시에 나가서 여자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제 말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가슴 아프죠, 그죠? 내가 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이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이 배신자, 이놈 하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섰습니까? 볼 수 없어 이 아들아, 가라!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 거지된 품꾼으로 서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들을 가슴에 안으며 어떡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값을 치르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시면 여러분 그 호세아가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에게 음탕하고 죄스러운 참으로 세상에 타락된 여자를 처녀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의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저 고멜을 음탄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 그 고멜은 나같이 추한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을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아주었으니 여보 나는 평생 당신을 지아비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 있는 은혜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은 그 은혜를 저버려. 어떡합니까? 그 남편 버리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남자와 더불어 또 다른 타락한 삶을 살아요. 호세아가 생각하면 저렇게 천한 여자, 내 사랑을 배신한 저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가라. 가서 너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어떡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그 신랑 되는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아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31절 여러분 첫째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때,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딸이 자식을 그 분만실에서 고통 중에 내 자식을 고통 중에 생명을 잃을 정도로 진통이 와도 그때 내가 자식을 놓을 그때 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낳았구나 깨닫는 그때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때 어느 때인지를 다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 첫째가 뭐냐면 그때는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새 은혜와 감격을 누릴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래도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결케,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죄에 발을 딛기도 하고 허물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기도 하지요. 그러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인마 거룩하게 살아야 될 네가 이렇게 살아?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근데 네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 너는 이제 죄의 허물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제 버린 몸이야. 그러니까 기왕 버린 몸이니 너는 죄 속에 살아야 돼.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고멜을 다시 불러서 호세아의 아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 새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통하여 새롭게 느끼는 감격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 떨어져서 거지가 되어서 이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하나님이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이제 보라,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여러분 우리 읽으실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새 영으로 너희들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사스를 입으면서 우리 집 사람 보고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제일 이제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 사람이 와이사스를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씻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자랑 중에 하나가요. 그래 내가 장로님이나 요즘 뭐 이 세탁소 뭐 2,000원 주면 이 그 와이사스 세탁 다림질 세탁기 합니까? 그거 보내. 그래 제가 와이사스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거 아니래. 자기가 씻고 자기가 다린대요. 근데요 2분 만에 한 장씩 다려요. 제가 이제 그거 챙기거든요. 제가 옷걸이 이제 이렇게 한 10개 이렇게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탁 다리면 제가 그걸 딱딱 걸고 그러는데요. 아, 선수 중에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면 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세탁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딱 세탁해서 흰 옷 와이사스를 입을 때, 아, 그때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 빈내가 장가가기 잘했다 생각될 정도로 흰 와이사스를 입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흰 와이사스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튀었어요. 아니면 잉크를 튀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제를 가지고 빠는 거예요. CF 광고에 보면 세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제를 쓰시면 여러분 깨끗하게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런 CF 광고가 있듯이 자,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샘물로 자, 정결하게 하신다. 25절 읽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죄가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정결한 하나님의 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추함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가 뭔지냐면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철이 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철이 드셔야 돼. 계속 우리가 을라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중에 보시면요, 을라같이 예수 믿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계속 짝이나 하고요, 조그만한 일에도 투정하고요, 짜증내고요, 화내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내 옷을 깨끗하게 우리 집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성도의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죠. 저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은요,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한 가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여러분 봄이 되면 그 가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순이 이제 여러분 연두색 새순, 여러분 그 새순이 올라올 때 그때 그 산천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는 계절이지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굳은 마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에요. 여자분들이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거기 부풀기를 넣어요. 소다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올라야 여러분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두었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봄이 되면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이 이제 논밭을 갈아요. 이라 그러면서 소를 몰고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기경을 해요. 여러분, 그 논밭이 딱딱한 겨울에 딱딱한 논밭이 기경을 해야, 그곳에 씨를 뿌려야 여러분 곡식이 심겨지고 그것에 새순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러나 그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마음이 옥토같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가?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여러분, 딱딱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딱딱한 마음에는 절대로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때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통하여 말씀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그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다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27절에 있는 그대로 무엇입니까? 빈약한 자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 가진 부모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 가진 부모는 좋겠다. 딸들이 아기를 놓으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그러듯이 우리 아들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기를 놓을 때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그때가 바로 내 마음은 정결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 그 깨달은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며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채워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